우리 하나 명가에 박수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계시한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확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확대돼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확대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말씀을 잘 읽고 지키며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사도야는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 그리고 거룩함과 위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그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진이시고 또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또 그분은 세상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요한을 비롯한 지금 많은 그 성도들, 그때 당시 성도들이나 지금 일어나서 나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불러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며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이 악한 세대에서도 거룩한 자로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요한은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갈라짐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이미 미리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올리시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그 개개인의 역사,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그 개의 역사도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성도들과 또한 이 사도 요한은 같이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우리가 주를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을 때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심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몸을 둘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새롭고 기름짐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동시에 또한 우리를 수시로 불러 오르신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영이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수시로 기록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부름받아야 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역자로 거룩한 군사로서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 앞에 안내하는 안내자, 전도자로서 서야 됩니다. 이제 그 앞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딱 불러주십니다. 불말과 불수레로 불러올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새롭게 무장된 군사로 변화시키고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왜 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은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율하시고 이금을 주신 큰 용암을 받자. 우리가 TV에서 용암이 흘러서 막 뜨거운 불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럼 용암 같은 불로 된 그것이 강물처럼 이렇게 흐릅니다.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서 흐르는 가운데 등불을 비춰줘요. 등불을 비춰주는데 이 등불이 비춰서 이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어느 누구에게 흘러가도록 그 등불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이죠. 질병들이죠. 영적인 질병이나 육적인 질병이나 환경적인 질병을 모두 태워주시고 말끔하게 태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불러 연단된 말씀을 사서 먹고 또 그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눈과 또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을 깨뜨려 보는 역사. 이제 모든 만물을 깨뜨려 보는 눈으로 치유가 되고 바꿔주는 거예요. 즉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보면 눈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눈으로 들어온 게 막 쌓이는데 이것들을 말끔히 다 태워주고 그것은 불로만이 태워주고 그러니까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역사 의의 분깃과 의의 분깃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해주는 거. 너는 나의 분깃, 내가 너의 분깃.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다시 정리되고 정돈된 자리에서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암처럼 흐르는 길을 비추고 있는 등불을 딱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 등불이 이렇게 움직여서 어느 누구에게 흘러간다. 우리에게 흘러간다는 거,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불러 연단된 말씀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불러 연단된 말씀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회복이 되면 만물을 통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만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 연관된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준다. 믿음의 눈이 회복시켜되면 머릿속에 환해요. 바뀜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는 겁니다. 감동됨이 다르죠.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같은 큰 목소리로, 큰 음성으로 들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뭐예요? 뒤로 돌아보니까 소아시아 지역 7교회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 어떤 그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 우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옷과 흉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본다는 거죠. 이제 쳐다볼 때 우리의 온몸이 싹 훑어서 깨뜨려본다는 거죠. 그것이 가슴 깊이까지 그냥 파고드는다. 그런 공포심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도 두렵고 떨립니다. 또한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두석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튼튼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가슴이, 생각이, 행동이, 언어가 믿음으로 튼튼해져야 돼요. 또 믿음으로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 태양빛이 2조에 지구를 7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하면 온 세상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피조물까지도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물소리, 그러니까 가까운 데나 먼 데인 거, 그리고 또한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고 했어요. 7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네 손에 별이 5개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너무 강력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7교회 지도자들이 뭐예요?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을 잡겠어요.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라는 거죠. 그 별은 주의 종을 말하고, 또 7별은 뭐예요? 주의 종을 말하는 거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별이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힌 종이구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을 자꾸 강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날성 검이 쫙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은 검이에요. 사람의 영혼과 혼과 간절 골수를 쪼갭니다. 어떠한 비밀도 드러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몰라요
수 있어요? 못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우리의 생각,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이 깨트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두르고 떨리는 거죠. 또 우리가 주의 종 앞에, 능력자 앞에는 말하면 옳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도 안 믿죠. 왜? 이미 깨트려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꾸 커서 통찰력을 가져야 돼. 뭔가 깨트려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찰력으로 그대로 읽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너무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같이 함께 살다가, 3년 동안 같이 살다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그분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계속 바위 위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은 같은 동료들은 순교해서 다 죽어 혼자 살아남아 있을 때에 외로운 그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없을 때 사도 요한은 죽은 것 같이 엎드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 앞에 그냥 딱 무너진 거죠. 딱 이렇게 무너진 거죠. 예수님의 그 모습은 광채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겠어요. 찬란한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를 이뤄서 우리의 소망이와 꿈.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하나의 꿈과 소원이 있겠죠.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내 앞에 딱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소망과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때 언제 봤을까? 이미 사도 요한을 계속 보여요. 그가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 계속 변화를 시켰다. 힘이 있을 때도 있었고 실망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악순환이 연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심으로 그를 계속 변화시켰다는 거죠. 계속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뭐예요? 사도 요한을 다 이렇게 만지셨어요. 자, 예수님의 손이 만지실 때, 자,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배열할 수 있었다는 것. 확 확연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 기름 부음이 온몸을 감싸고 온몸이 새롭게 변화를 계속 가져온 것. 사도 요한의 기름 부으셔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신 저 감동,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세상에 전할 비밀은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심판의 비밀, 재림의 비밀, 이것들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었다. 온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교회 영적 비밀, 믿음의 비밀, 사랑의 비밀, 계시의 비밀, 승천의 비밀, 재림의 비밀을 완전히 사도 요한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죠.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온몸으로 변화되니까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니까. 이 전체가 변화를 이루어졌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온몸에 다 기록해 준 거예요. 온몸에. 그리고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온몸을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말씀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계속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몸에 실어준다는 거예요. 기록해준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딱 이렇게 만지셨어요. 온몸이 변화를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확연히 볼 수 있어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몸을 이렇게 만지시면 사도 요한과 같이 눈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이죠. 잠깐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성령 안에서 행하여지는 역사는 온 인류의 죄와 또한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성도분들에게 믿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지갑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된 건 뭐냐? 십자가를 지고 섰을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우리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개개인에게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내리는 나에게 내리는 축복의 비밀을 알고 가야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 연다는 말씀을 사서 내 영혼을 뭐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죠.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나 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롱하고 있어서 충성을 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어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이 젊은 사역자들의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 이 말씀은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젊은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꾸짖는 말씀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붙잡고 있지 않냐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또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만지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만짐을 받아야 돼요. 어떤 만짐? 변화야지는 만짐. 변하는 거. 위로와 축복도 되지만 플러스가 되고 우리가 변하는 거. 그래서 얼마큼 변하나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자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우리가 천사처럼 우리의 모든 몸을 빛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이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된다. 나를 만지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와서 우리를 만질 때 치유만 해주고 만질 때가 있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오늘의 그 우리의 만지심은 완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변화돼요. 천사처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 만지심을 받을 때 우리의 그 의지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화돼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죠. 그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그들은 의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로만 살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만지신 그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확인했죠. 그분의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경원이 몸에 비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영과 혼이 모두 변화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될 때 천사의 그 날개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계속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는데, 이 날개가 제가 이제 그 전에 볼 때는 새 날개처럼, 성령의 날개가 이렇게 새 날개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여주시는 그 날개가 이런 날개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날개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날개예요. 그런 날개를 위에서 샥! 달아주시고, 그런 날개를. 그러면 천사처럼 날개를 달아주시고, 그 뭐야, 시공간을 초월하며,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며 환경이, 영적 환경이 두루마리처럼 말아져서 싹 사라져요. 이게 싹 사라지고 온데간 데가 없고요. 성령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그 사도 요한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와 똑같은 예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시켜주는데, 변화,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변화되면서 이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이 날개를 이렇게 달아주는데, 이 날개가 달아졌을 때 우리의 환경이 두루마리처럼 말아져 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완전히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며 이제 영이 뜬 거예요. 어디든지 날아다니고 공간적으로 또 꽉 차는 동시에 샥! 막 퍼져나가요. 그거 영이 활동하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창조적 능력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게 그 환경을 주장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능력과 권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지도자들에게 의의 선물 하나님 주시는데, 사도 요한처럼 영적 성장과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펴준다. 이 영광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거 주시는 건, 이제 내가
임재 안에서 치유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면서 플러스가 돼서 내가 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올라가면 내가 변해지는 거죠. 내가 변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불수레로 우리에게 오셔서 데려가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간다. 그럼 모두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죠. 뭘 보았다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지심을 받고 새롭게 변하고 자라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새로운 믿음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세상과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완전히 구분이 돼버려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의 상급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을 인정받았어요. 적은 능력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그러면 많은 능력이 있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포인트죠. 그리고 사단이 많은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주님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미혹도 많잖아요.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단의 회가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킨 것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킨 것을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제 영적 교회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다 정국으로 되어 있어요. 다 정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병에 안 걸리는 거죠. 영적 질병이 걸렸더라도 치유되고 지금부터 계속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거죠. 건강하게. 하나님 그래서 어느 교회든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보존하신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되거든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또 거기서 심은 대로 범성 땅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를 심으면 100개예요. 응? 하나를 심으면 100개인데 이 100개를 띄워서 또 주면 뭐야? 또 100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띄워졌으면 믿음이 말하고 사랑으로 띄워졌으면 사랑이 말하고 충성으로 띄워졌으면 충성이 말한다. 살아있는 믿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열린 문의 축복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축복의 한 광장으로 모여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가 충성했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은 대로 하나를 심었더니 거기에 100개고요.
100개 중에서 믿음을 하나 떼어줬더니 믿음이 말하고 나에게 100개가 또 채워져. 사랑으로 떼어줬더니 사랑이 말하고 나에게 사랑이 100개가 또 넣어준다. 충성으로 떼어줬더니 충성이 말하고 충성이 또 나에게 뭐야? 100개가 또 온다.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자산이 쌓인다. 그리고 축복의 한 장으로 이거를 모아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다.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이루어져. 너도 나도 모두 플러스가 되고, 또 플러스가 될 게 아니라 100배의 축복이 되는 거죠. 100배만 됩니까? 하나를 띄워줬더니 또 100배죠. 1000배, 1000배잖아요. 근데 띄워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띄워줬더니 믿음이 말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띄워줬더니 사랑으로 말하고, 충성으로 띄워줬더니 충성이 말하고, 온유로 띄워줬더니 온유가 말한다 이거죠. 그럼 계속 플러스가 되고 믿음이 자꾸 부여한 자로 이렇게 채워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만, 너는 내 것이다. 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